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이죠.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우리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여러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2023년의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영향력이 미쳤던 그 에바브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감옥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에도요, 문제는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0년경에, AD 60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러한 정보나 교리들이 섞여가면서 혼합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사상, 그리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자들까지 정말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때가 바로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당시 교회를 가장 흔들어 놓았던 이단,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신비주의까지 거기에 더해지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교회가 속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골로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골로새서가 시작이 돼요. 골로새서의 시작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골로새 교회를 보고 감사했던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죠, 버나드 쇼에게 미국의 유명한 발레리나 이사도라 덩컨이 편지로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사도라 덩컨은 이렇게 버나드 쇼에게 청혼을 해요. 버나드 쇼, 만약 당신과 제가 결혼한다면 나의 외모와
당신의 머리를 가진 우수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버나드 쇼는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우생학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 거꾸로 나의 외모에 당신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도, 또 그렇게 완벽한 계획도 우리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바울을 보게 되죠. 그가 비록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긴 순종의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비록 옥중에 있어도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이지만 또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교회의 리더들은 결코 이 편지의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그의 사도된 도리를, 사명을 감당하며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귀한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골로새 교회 역시도 많은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4절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또 서로를 향한 사랑,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과 또 이제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너무나 귀한 교회임을 그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뜻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 누군가의 뜻, 아니면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구별해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또 세상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닌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